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 45절 먼저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은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이라고 하면 장차 부활했을 때 입게 되는 몸은 영의 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증거로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첫 사람인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영의 몸을 입고 사신 태어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그에게 그 호흡을 불어 넣으시자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이제 혼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생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생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생령, 생물 이렇게 바꾸어 놨지만 영어 성경을 비롯한 원어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냥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짐승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잉태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태아가 자라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나온 생명체가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다른 짐승들하고 똑같은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긴 한데 이 혼이라는 것이, 소울이라는 것이 지정의잖아요. 짐승들도 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들도 IQ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자기가 뜻하면 꼭 해요. 의지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만들으신 우리에게는요,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차이밖에 없고, 실은 짐승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리빙 소울이 된 것이 아니라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생명을 부여받은 소울이 아니라 그는 생명을 주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러니까 소울, 지정의를 가진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 그러니까 영이었다. 그의 몸에는 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들어있는 그런 그 영의 몸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46절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그런데 이제 첫 사람 아담은 육의 몸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영의 몸을 가지고 지음받으신 존재이다.
근데 이 순서가 먼저 육의 몸이 있다가 아담이, 그다음에 참 아담이 되면서 영의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 부활 이후에 영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당연한 이유가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니 육의 몸일 수밖에 없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하늘로서부터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변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이 육신을 물려받은 존재이고 흙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현재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고, 먼저 육의 몸을 거치게 되지만 부활 이후에 영의 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4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원래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속한 자이기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중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장차는 이 육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엄청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현재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의 몸의 영광을 현세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장차 우리가 있게 될 영의 몸에 대한 보증으로, 그러니까 담보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넣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담 이야기를 한번 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통 신학에서는 인간을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고 나눕니다. 아담의 육체, 이 흙으로 지음 받았죠. 그런데 아담에게는 또 영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신 영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요, 이 육체와 영혼,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진 존재인데요. 아담에게 영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영혼이란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지정의인데 한 가지 다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지정의가 가지지 못한 하나의 기능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소울로 구성된 것이 인간인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이것은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니까 너의 혼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소울, 우리의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울을 다한다고 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피노키오가 말도 하게 되었고, 또 피노키오가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었고, 할아버지도 피노키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최선을 다해서 착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인 우리가, 소울인 우리가 아무리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한다고 해서 스피릿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인간의 소울, 지정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도 타락하고 사라지고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리빙 소울이 아니라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살려주는 영 대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인류의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스피릿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있게 될 영원한 영의 몸에 보증으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훗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의 몸의 영광을 맛보기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기에 더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성령 충만이란 사실은 최고의 영광과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육의 몸이 더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요, 그 육의 몸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되지만, 내 육의 몸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훗날 우리가 있게 될 영의 몸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영의 몸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 날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요. 그날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인 자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영의 몸을 또한 입게 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현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는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이런 우리에게 영의 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정의로 다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영의 몸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사오니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그 영광을 미리 맛보아하는 자 되어지고 맛보아함으로 말미암아 더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기쁘게 성령 충만하여서 선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